몸져 누웠던 자리 들고 일어나라.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바래 주셔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틀째인데요. 우리가 내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누기 때 금요일 걸 보겠습니다. 사순절 3일 2월 20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22장 4절, 11절, 18절 세 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고 11절, 1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뒤로 가서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오늘 사순절 이틀째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삶 속에서의 기적, 표적. 오늘 이 묵상지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처음 등장한 만남의 사건. 7가지의 기적,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중에 바로 생명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첫 표적 사건이죠.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18절이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근데 오늘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이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기적 중에 표적으로 표현해주는 갈릴리 호나의 잔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표적의 현장에 오늘 이 마리아 어머니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것도 그렇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5절에 그러나 거기에 굽히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구세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으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하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 내지 30갤런 정도의 돌 항아리, 정결 내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항아리에 물을 떠놓죠. 한 6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면서 하인들도 굉장한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잔칫날 군소리 한마디 앉지 않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물을 정결 예식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난처한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계속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요. 부족함은 찾아옵니다. 왜? 계속 쓰고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인하여서 계속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겠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고 흘러 넘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차선을 다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순종합시다.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면 그냥 남이 기도했던 것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 매스컴이 발달이 되어서 그냥 유튜브만 틀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계속 골라서 듣는 것도 참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가져야 됩니다. 유능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인도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좋은 책을 읽은 것으로 말씀 읽는 것을 대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책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남의 신앙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보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믿음을 열어서 내가 반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과 같이 나의 삶도 환경도 주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로 된 포도주가 먼저 것보다 맛이 좋았다고 지금 그렇게 연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더 좋은 인생,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묵상지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예수의 행위에 나타난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외적인 요소. 근데 왜 요한은 이것을 지금 표적으로 표현해 주냐? 표적은 가는 길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기적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맛보고 끝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계속 쫓아가는 이정표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 오늘 여러분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에고 에임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에 영생을 주고 내가 구원자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사람은 요한처럼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때를 향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과 믿음을 함께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를 오늘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보았던 표적이 오늘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다른 곳을 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것보다 더 큰 표적도 우리들에게 계속 보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보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상담자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표적이 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바다 새로